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강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의 그 빛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길 잃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하여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인생의 여정에 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이제 1차적으로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학교 때서부터 이제 제 실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약간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제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좀 갖게 되었고, 그 존재에 대한 의심과 관련해서 좀 철학에 관한 책들도 자꾸 읽고 동양 철학도 좀 읽고, 그래서 뭐 기공 수련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해보고 뭐 유체 이탈도 경험해보고 뭐 기를 막 쏴보기도 하고 명함으로 나무젓가락도 잘라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한편은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공수련 같은 거 막 하다 보면요, 몸에 이렇게 기를 돌릴 수 있게 되고. 근데 저는 이쪽이 좀 발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이런 뭐 영적인 거하고 좀 굉장히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공수련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명함으로 나무젓가락을 자른다는 게 좀 믿어지십니까? 제가 막 이제 그랬어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제가 이제 시범을 보였죠. 내가 나무젓가락을 내가 명함으로 잘라보겠다 해서 기를 딱 모아가지고 딱 했더니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하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신인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거 다 끊었습니다. 다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는 쭉 다녔지만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저희 구원이란 무엇인가? 맨날 듣는 얘기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도대체 뭐야? 교회가 뭐야? 신앙이 뭐지? 뭐 이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서 제가 몇 년을 고민했냐면요, 신학교 다니는 기간이 이제 한 7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신대원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7년을 공부하는데 그 기간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을, 한 5년 이상을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를 머릿속에서 정리할 때까지 책을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것이, 제가 조직신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조직신학과 그리고 철학책과 그리고 다른 종교의 책들도 다 읽어봤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책 저 책을 읽다 보니까 한 7년 동안에 대략 한 600-700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서도 맨날 그 생각, 구원이 뭘까? 신앙생활하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계속 눈 뜨면 잠 잘 때까지 계속 길거리 가면서는 그 생각, 그리고 앉을 수 있으면 책 보는 것, 그리고 전철 안에서는 항상 강의 테이프를, 옛날엔 테이프였어요. mp3가 없었던 때니까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계속 강의를 들어가면서 질문 던져보고, 그러는 가운데에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책 소개하는 세계관 책 목록 중에서 프란시스 쉐이퍼의 교회론이 있더라고요.
제가 셰퍼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셰퍼 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셰퍼 책을 이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는 제가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 이외에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논문 보는 거, 그게 이제 방학 동안에 제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셰퍼 책을 일단 딱 펴놨는데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연과 은총이라는 얘기부터 나와요. 제 1장 프란시스 셰이퍼의 이성에서의 높이가 사실은 셰퍼 책 전체를 요약한 거나 다름없는 책이거든요. 근데 자연과 은총이라는 것으로 딱 나와요. 근데 자연과 은총이 나오는데 자연이 뭔지 은총이 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셰퍼 책 한 장을 넘기는데 거의 하루 종일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뭐 이분법이 뭔지 또는 일자가 뭔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자연 철학이 뭔지 이런 걸 하나도 제가 뭐 신학교에서 나신 철학을 안 배우니까요. 그건 이제 독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책들을 읽는 거죠. 철학 책들을 사다가 읽는 겁니다. 읽고 이해될 때까지 개별자가 뭔지 뭐 일자가 뭔지 이런 거를 정리해 가면서 이성에서의 높이를 다 띄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철학에 눈이 띄게 되고 그리스 철학을 알게 되면서 이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 종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 아마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들 투성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로마 신화 분별하기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분별해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21세기, 저는 20세기서부터 살았죠. 저는 70년생이니까 20세기서부터 21세기를 거쳐 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 또는 일부 일처제, 인권, 풍요 또는 성적인 순결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게 당연하게 여겨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철학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또 그리스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그레데, 이 그레데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크레타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지도로 크레타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이 그리스 철학이 어떤 관계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이 신화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신화 같은 거 안 믿어요. 우린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안 믿어요. 근데 왜 이런 걸 경고하려고 애를 쓰시죠?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에는 물들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화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도 플라톤과 신화에 관한 논문을 제가 읽었는데 이건 프랑스 철학자가 쓴 논문인데요. 플라톤조차도 그리스 신화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 신화를 믿지 않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 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조직신학을 이제 전공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직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론에 관한 얘기를 신화와 같이 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신론입니다. 신론.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나 변증학에서는 신론은 모든 신학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론이 잘못되면 구원론도 이상하게 되고요, 교회론도 이상하게 되고, 종말론도 이상하게 되고, 뭐 기독론도,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론도 이상하게 되고, 방향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뱀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뱀이 하와를 꼬시는데, 뱀이 꼬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틀림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는 거 알았겠죠? 예,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머리로는 알았는데 문제는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네가 신같이 될까 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요? 끔찍하게 보였죠. 저거 먹으면 완전 독사과로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먹으면 큰일 나. 근데 뱀이 낼름낼름 하면서 혓바닥 둘 갈라지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된다니까? 그럴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걸 어려운 말로 인식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바뀌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신관이 순간적으로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관이 딱 바뀌고 나니까 구원론이 바뀌었죠. 지금 하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관 하나에 따라서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뭐 기타, 원래 조직신학이 7개의 과목인데 이게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윤리와 도덕에 관한 모든 방향성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제 구조주의 하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뭐 라캉, 그리고 롤랑 바르트, 그렇지 않으면은 뭐 레비스트로스, 뭐 굉장히 어려운 이름 가진 사람들,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이 다 구조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조주의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쓴 책 내용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의 모든 세계관이 마르크스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것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교육관,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역사관, 유물론적 사관 해가지고서 마르크스주의적 사관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 물질관, 경제관도 마르크스주의 그 물질관, 그 사회주의가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관, 이것도 지금 문화 대혁명의 지금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오막시즘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인데 지금 현대 철학 같은 경우에는 다 마르크스주의로 다 통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다 마르크스주의로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요,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세계관 한번 보겠습니다. 신화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화가 기록된, 이제 오늘 저한테 뭐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 그래요. 좀 재밌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서론적인 얘기다 보니까 좀 역사적인 얘기 좀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록될 당시는 BC 한 8세기쯤 되거든요. BC 8세기라고 한다면 뭐보다 좀 앞서는 시기냐면 여러분들 그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서가 BC 한 5세기, 뭐 4세기 그쯤에 기록되는데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대판하고 있었던 그 즈음에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호메로스하고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호메로스하고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나왔죠?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일리아스가 트로이 전쟁을 다룬 겁니다. 그 트로이 전쟁 근데 트로이 전쟁의 전쟁 내용도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에서 나온 사람이 대부분 뭐 아킬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전쟁은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불륜이에요. 기본으로 밑바탕에 깔린 게 불륜 때문에 생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에 있는 그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왕자가 이 트로이에 갔다가 트로이에 있는 왕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아서 어떻게 보쌈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배 타고 와서 왔더니 그 다음에 그쪽 나라에서 난리가 났겠죠. 내 마누라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스파르타로 도망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트로이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뭐로 합리화시키냐면 신화로 합리화시켜요. 신화로 합리화시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림푸스 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올림푸스 산에서 이 축제를 하는데 결혼식을 하거든요.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분쟁의 여신을 초청하지 않고 다른 여신들만 막 초청을 했어요. 다른 신들만 초청을 했는데 분쟁의 여신이 여러분, 분쟁의 여신이 이 결혼식 같은 데 오면 안 되죠. 당연히 분쟁이 일으킬 테니까. 그래서 초청을 안 했는데 정작 초청을 안 받은 이 여신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가 딱 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가요.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냐면 황금 사과 하나를 거기다 딱 던져주는데, 황금 사과에다가 뭐라 썼냐 하면 이렇게 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이 사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여신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한 미모한다는 여신이 누굽니까?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여러분들 소위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제우스의 와이프, 마누라, 누구죠? 헤라.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죠. 지혜의 여신 아테나. 이 셋이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과는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헤라가 딱 그런 거죠. 자기 그 남편 제우스한테 당신 한번 판결 한번 해봐. 당신 한번 판결해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난 아프로디테가 마음에 드는데, 그날은 헤라한테 반 죽는 날이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헤라라고 얘기해야 되면 누가 울어요? 또 딸이 울어요. 딸이.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가만히 그러지 말고 그 지상에 내려가야 되면 팔레스라고 하는 왕자, 아까 그 보쌈에 가져온 그 왕자가 팔레스거든요. 팔리스라고 하는 그 남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해서 이제 3명의 여신이 펑 하고서 팔리스가 어느 날 뭐 사냥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러는 상황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여기 우리 이쁘게 생긴 3명의 여신이 있는데 네가 한번 골라봐. 이 3명의 여자 중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라가 이런 거죠. 네가 만약에 내가 제일 이쁘다고 얘기한다면 너는 너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테나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만약에 나를 선택해주면 내가 너한테 모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왜냐하면 이 아테나가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테나고요, 하나는 마르스예요. 이 마르스는 3월 달이 마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본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도 이미 헬라 신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자, 이제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뭐예요?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태를 봐도 이쁜 아프로디테가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선택해주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너의 와이프로 삼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트로이의 왕비죠. 그러면서 파리스가 트로이의 왕비를 납치를 해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리아스에서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냐면 신들의 장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신들의 장난 문제가 아니죠. 윤리의 문제 아닙니까? 윤리 도덕의 문제죠. 근데 이거를요, 이제 그리스 신화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성적인 부도덕과 모든 음란함을 다 어디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당화하냐면 다 신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신들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요, 그리스 철학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음란합니다. 다 음란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리아스고요, 오디세이아스는 그 후속편, 이제 속편이 되는 것이 이제 일리아스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신들 개개인들의 사생활에 관해서 나온 거, 그것이 신통기라고 해서 아주 신통하게 썼죠.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론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신화가 성경보다 좀 먼저 기록된 부분도 간혹가다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뭐 이거 본딴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혼란스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없냐면 구전,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배경을 보면 옛날에는 문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또는 야곱과 에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옛날엔 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로 사람들한테 알려졌냐면 구전으로 사람들한테 전파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근데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어느 정도 정보가 전달됐을 것 같습니까? 호메로스가요, 8세기에 이제 과거에 요거를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서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의 지도거든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요쪽에 보면 우루 지역 보이죠? 갈대아 우루.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이고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이집트 문명, 이렇게 가지고서 이 문명이 만나는 시점이 어디냐면 크레타 섬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레타 섬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누구의 고향일까요? 제우스의 고향이에요. 제우스의 고향. 그래서 여기가 모든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절정입니다. 절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이에요. 범사의 거짓말. 쉬지 말고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근데 이 얘기를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선지자는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철학자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피메니데스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에피메니데스가 크레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크레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크레타 섬 사람들이요, 그냥 입만 열면 뭐예요? 그 입벌구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의 입벌구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헬라 철학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스 철학이 들어가면요, 다 음란해지고 거짓말이 심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도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크레타 섬에서 만나고요. 크레타 섬 바로 위쪽, 크레타 섬이라고 쓴 부분 바로 위쪽 보이죠? 그 위쪽 보게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놓은 것처럼 보이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아니라 사실은 살짝 붙어 있어서 반도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뭡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섬이에요. 반도예요. 그리고 그 위가 바로 그리스 반도 또는 발칸 반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반도가 서로 살짝 붙어 있는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레타 섬에서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들과 이집트 문명의 신화들이 다 엉키고 설켜가지고 크레타 섬에서 그냥 완전히 짬뽕이 되고요. 그래서 BC 한 8세기쯤 됐을 때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가 이거를 규합을 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리아스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그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100페이지만 읽어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재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메로스를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놓고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진짜 못 읽겠어요. 근데 이게 몇 절로 되어 있냐면 16,000절로 되어 있거든요. 16,000절인데 이걸 다 호메로스는요 외워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 그러니까 문자가 희귀하던 때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외워요. 저하고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맹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글을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외워버립니다. 웬만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기록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호메로스 같은 경우는 음유 시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 신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리아스라든지 뭐 오디세이아스를 막 이렇게 시를 막 읊으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기 위해서 모여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돈 받아가지고 생계를 꾸렸던 것이 바로 이 호메로스나 일리아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 이 호메로스가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주범인데 이 사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 그리스 지역 전 지역이 이 신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신화에 영향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친상간, 동성애, 뭐 거짓, 뭐 이런 것들이 막 확산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BC 8세기서부터 쭉 갔으니까 한 800년 동안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지역이요. 음란함의 극치죠. 특히 이제 이것이 확산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크레타 섬의 바로 섬이라고 쓰는데 바로 위를 발칸 반도라 했잖아요. 그걸 이제 그리스 반도라고 하는데 그리스 반도 바로 위쪽이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이 알렉산더가 20살 때부터 전쟁을 해가지고서요 싹 다 그리스 지역을 다 통합을 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해가지고서 저쪽 소아시아 지역 해가지고 인도까지 싹 다 점령을 했어요. 33살까지. 미친 듯이 전쟁을 잘한 거죠. 미친 듯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철학이요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됐냐면 인도 지역까지 그리스 철학이 다 확산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던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세상에 혼란스럽고 음란하고 타락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요. 그리스를 무너뜨리기 전에 AD 1세기에 누가 역사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0년 동안 공생의 기간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 사역이 어디냐면요, 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쓴 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저 소아시아 지역 이제 올라가야 되면 이쪽에 뭐 에베소 있고요, 갈라디아 지역 있고요, 막 그래요. 쭉 가가지고서 빌립보가 이 섬자 바로 위에 끝에, 이제 그리스 들어가기 바로 들어가자마자가 이 빌립보입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해봐서 알아요. 이 빌립보를 들어와 가지고서요, 이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어떤 철학이 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라고요? 예, 그리스 철학이. 그래서 바울이 싸웠던 건 뭐하고 싸운 건지 아십니까? 그리스 철학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스 철학하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런 얘기죠. 너희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 내가 비석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레오바고도 제가 이제 가봤는데, 아레오바고 바로 근처에 뭐가 있냐면 소크라테스 감옥이 거기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거의 다 몰려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하고 그다음에 멀지 않아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죠. 아레오바고에 가서요.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철학과 싸우는 이 싸움이 그때 끝났느냐, 안 끝났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싸움을 하게 됐고, 그 싸움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조직신학은요, 그리스 신학 또는 그리스 철학과 싸우게 된 결과물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등한시하게 되면 헬라 철학에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창조론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성경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성경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 신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대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인디안의 그 벽화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이집트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북유럽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사방에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신화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뭘 반증해 주는 거죠? 네,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진짜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신화로 기록한 것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더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제 창조 사건을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겉모습,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은 비슷한데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뭘 봐야 되죠? 겉으로 보여주는 언어가 아니라 거기에 내포되어진 세계관을 봐야 되겠죠. 자,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최초에 이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최초에 뭐가 있었다고 하냐면 카오스가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카오스는 우리가 소위 혼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혼돈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카오스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공간에 뭐가 이제 가장 먼저 생겼냐 하면 이 가이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가이아가 생기고요. 그리고 가이아 밑에 이 타르타노스라고 해서 지하가 생기고 거기에 에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카오스, 가이아, 타르타노스, 이거 다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신들의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가이아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우라늄이라는 거 아시죠? 우라늄이라는 단어와 직결되어진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공간을 다 신으로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가이아하고 우라노스 사이에서 12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2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12신들 중에서도 이 또 다른 그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시간의 신. 그 크로노스와 또 레아라고 하는 신하고 관계에서 그 12 올림푸스 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올림푸스 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덩치가 커요, 작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 모습이죠. 그 정도예요. 근데 티탄 신, 그러니까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신들을 다 티탄 신들이라고 하는데 다 거대합니다. 다 거대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신들 중에 하나가 그 대양을 의미하는 신, 하늘을 의미하는 신, 다 뭘 얘기하는 거죠? 공간을 의미하는 신들의 이름이죠. 공간을 의미하는 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신들이 나오냐면 올림푸스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림푸스 신들 중에서도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또 따로 있죠. 누굴까요? 제우스. 맞았어요. 바다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이 뭘까요? 포세이돈이죠. 여러분, 이거 아니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오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의미거든요. 바다의 신이 틀림없이 있는데 왜 포세이돈이 존재할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리스인들은 공간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간 자체도 신이고 공간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공간을 지배하는 신을 올림푸스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공간 또한 티탄 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인은 대부분 뭐래요? 타이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이탄. 그게 티탄에서 나온, 헬라어 티탄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창조된 게 누가 창조됐다고요? 가이아가 창조됩니다. 근데 가이아와 같이 창조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에로스예요. 에로스.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에로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애들하고 같이 듣기에는 민망한 내용들이 온통 다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이거 보면서 큽니다. 우리나라 애들 중에서 그리스 신화를 안 읽어봤다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동화 같은 얘기인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큽니다. 1차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 성경 가르칠 때 아이들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음에 공부합니까? 마치 이야기처럼, 옛날 얘기처럼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배운 성경 동화, 성경 이야기가 크면서 뭐가 되냐면 교리가 돼요. 크면서 자기의 신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인들도 애들한테 처음에는 그리스 신화를 동화처럼 가르치고요, 나중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을 쌓아 올리게 만든 겁니다. 그럼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방 종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이 뭐 인문학 열풍, 그걸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방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거를 어디서 배워요? 공교육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뭘 배운다고요? 이방 종교의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하루에 여러분, 수학도 제가 뭐 청년들 대상으로 세계관 강의할 때는 물리학에 관한 얘기도 좀 가르치고 뭐 그러거든요. 양자역학, 여러분,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기반이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사원소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요, 자연 철학에서 때 만물의 근원이 뭐냐? 만물의 근원 뭐예요? 물, 불, 흙, 공기. 이게 자연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물리학이 기반을 두고 있어요. 천문학도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 기반 두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생물학도 그렇고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학교에서 이런 철학에 관한 얘기를 안 듣고 배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전제는 다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자, 근데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가이아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있죠. 우라노스라 했죠. 근데 우라노스는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우라질 만한 이 아들하고 관계를 해서 12티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친상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되게 심각하죠. 근데 문제가 이래요.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이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 에레보스 또 닉스라고 하는 이 신이 나오게 됩니다. 에레보스, 닉스, 이게 밤을 주관하는 것과 낮을 주관한다는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남매 관계예요. 남매 관계. 근데 남매 관계인 에레보스와 닉스 사이에 또 뭐가 작용을 하냐면 에로스가 작용을 합니다. 또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이 그리스 신화의 전반을 다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그냥 신화죠. 오케이, 신화예요. 그런데 그 세계관은 뭐죠? 도덕적 난교예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리스 한번 관광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아테네에 이제 갔었는데, 아테네 하게 되면 제일 유명한 데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거기 그러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은 아크로폴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크로폴리스를 이제 관광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광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관광용품 파는데 진짜 제가 그거는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기를 열쇠고리로 이렇게 팔아요. 그런 모습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선 애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거를 그냥 신화, 그냥 말도 안 되는 신화지라고 하지만, 얘기는 신화지만 세계관은 그들 속에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전혀 이 정화가 안 되는 거죠. 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티탄에 관한 얘기, 가이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이아, 타르타노스, 에레보스, 닉스, 크로노스, 에로스. 근데 이 에로스에 관한 얘기가 결국은 그리스 신화 전반을 쭉 가는데, 이제 맨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네오막시즘이거든요. 네오막시즘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비렐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최근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성교육을 하잖아요.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에로스 사상이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각급 학교, 마르쿠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로스 사회 건설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에로스 사회 건설. 뭐예요? 에로스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 마르쿠제의 이 성교육 개념이 들어간 나라는요, 동성애가 끝판왕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들어간 나라는 다 동성애가 끝판왕이에요. 동성애가. 그리고 이 에로스 사상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근친상간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소아성애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마냥 재미있는 동화 같은 얘기 해줄 줄 아셨죠? 이게 되게 심각해요. 사실 이게 19금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얘네들은 그 책을 보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성교육 그쪽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이제 성교육을 이제 전교인 대상으로 강의 들었는데, 저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지? 근데 진짜 민망한, 근데 그걸 최소화시킨 거예요. 너무 민망하니까. 각급 학교에서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걸 오리지널로 얘기하기엔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경각심 심어줄 정도로만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 아들이 그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요 훨씬 심각해요 라고 해요.
여러분, 부산 쪽에서는 성교육 시간에서 어떤 것도 가르쳤다고 얘기하냐면 정액 체험 뭐 이런 것도. 아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그쪽 그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성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지저분한지를 제가 압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얘들은 학교 갔다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도 너무 충격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라노스, 하늘이라 했죠? 그래서 우라늄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됐고요. 우라노스는 가이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에로스가 작용해서 12티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가 있는 헤카톤 케이레스라고 하는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신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눈박이 괴물인 퀴클롭스가 형제, 삼형제가 또 탄생하게 돼요. 그 우라노스는 헤카톤 케이레스와 퀴클립스 모습이 너무 기괴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어디에다가 이제 쳐놓냐면 타르타누스라고 하는 이 감옥에다 치워놓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요, 다시 여러분들 영화에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이게 하나씩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런 우라노스의 자녀들이 이제 학대를 이제 참지 못한 가이아가 12티탄을 모아놓고서 야, 네 아버지 우라노스가 야, 자식들을 저렇게 감옥에다 막 쳐놔도 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크로노스, 여러분 이 크로노스가 둘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그러니까 티탄 신으로서의 크로노스는 이게 영어 단어로 쓰면 이게 헬라어로는 크거든요. X자로 된 그 이제 큰데 그 X로 시작되는 크로노스가 있고 또 K로 시작되는 크로노스가 있어요. 근데 X로 시작되는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고 K로 시작되어지는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이에요. 근데 그 농경의 신인 크로노스한테 야, 네가 좀 내 남편 좀 제거해다. 여러분 이거부터 심각하잖아요. 엄마가 아버지를 제거해달라고 아들에게 요구해요. 근데 그게요, 프로이트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밤에 몰래 낫을 들고서 거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세해서 이 거시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비너스예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뭐 앞으로 봐도 미인이고 뒤태를 봐도 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거품 속에 나온 여자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거품이 제가 진짜 애들 없으면 내가 다 얘기했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퀴클롭스가 뭐라고요? 외눈박이. 그럼 여러분 퀴클롭스 여러분 가끔 하다가 뭐 신화 같은 얘기할 때 외눈박이 무슨 괴물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엑스맨에서는요, 이거를 다 굉장히 미학적으로 꾸밉니다. 되게 이쁘게 해요. 그래서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사이클로스거든요. 헬라식 발음으로는 퀴클롭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쪽. 많이 보셨죠? 똑같죠? 저게 사이클롭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퀴클롭스를 저런 식으로 미화를 시켜서 되게 멋있게 만들어서 친근감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아까 이 크로노스가 낫을 가지고서 거세를 했다 그랬잖아요. 낫을 가지고 거세를 하는데 가이아가 그 낫을 어떤 낫을 줬냐면 세상에선 아무도 이 금속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만들어준 가상의 금속으로 낫을 만들거든요. 그 낫이 뭐냐면 아다만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아다만트.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엑스맨. 엑스맨이 이름을 쓰면서 요거 있잖아요. 이게 아다만티움이에요. 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을
계속 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다. 그래서 이 아다만티움, 원래 아다만티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철기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의 철기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신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다만트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엑스맨 같은 영화를 만들 때 이 엑스맨이 원래는 뼈다귀 나왔잖아요. 쭉 가면은 뼈다귀가 그냥 막 완전히 쭉 나오고 그랬는데 이 무슨 감자탕 끓이기에 딱 좋은 뼈다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다만티움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는 힘 딱 주면 저 낫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낫이죠, 사실은. 저런 식으로 다 각색을 해서 저런 걸 되게 아름답게 미학으로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도요, 인간의 타락이 여자 때문에 타락하는 거로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신이냐면 인간을 위해서 이 불을 가지고 온 신이거든요. 불을 가지고 온 신인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인간 편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 같으니까 제우스가 야, 인간을 어떻게 하면 멸절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초기에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다 창조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냐면 그것도 성경하고 되게 흡사해요. 흙으로 창조해요. 흙으로 빚어서 창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구전되어졌다 보니까 여러 신화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들은 신화지만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신화가 아니라 팩트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모세에게 조명을 해 주셔가지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아마 모세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많은 구전들이 뒤엉켜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셔서 참된 그 팩트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세 오경, 특히 이제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상당수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자 봐라, 이 뭐야 신화하고 성경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도 신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정경론이나 이 사본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알고 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원래 남자만 창조했습니다. 남자만 창조했는데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우리를 노예로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 창조는 신들의 노예예요. 신들의 노예.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들의 노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좀 더 좋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프로메테우스하고 동생 중에 에피메테우스라고 있었거든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프로필 같은 거 그럴 때 사는 게 바로 그 헬라어에서 나온 프로거든요. 앞이라는 의미고 에피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그래서 에필로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후기라고 할 때 쓰죠. 그래서 이 에피메테우스가 있는데 에피메테우스는 항상 후회하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항상 미리 바라보고 항상 예비하는 그런 신이고요. 근데 신들이 이제 동물을 창조한다고 했을 때 프로메테우스하고 에피메테우스한테 이게 그 선물을 잔뜩 줬어요. 선물을 잔뜩 줬는데 이빨도 주고 날개도 주고 그리고 뭐 근육도 주고 뭐 이거 딱 줬는데 에피메테우스의 문제가 뭐예요? 항상 후회해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무데나 막 퍼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퍼주다 보니까 사자한테는 이빨에다가 발톱에다가 근육도 주고 뭐
풍선에 다 줬는데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딱 창조하는데 야 날개 하나 가져와봐. 다 썼는데요. 야 그럼 이빨이라도 가져와봐. 다 썼는데요. 아 그럼 발톱이라도 다 썼는데요. 아우 불쌍해. 인간은 뭐 근육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날개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불쌍하다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신들만 사용하는 불을 가져다가 선물로 딱 준 거죠. 선물로 줬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우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연결을 시켜요. 인간이 타락하는 거 보니까 이 제우스가 봤을 때 이거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저놈들을 어떻게 다 죽이지? 그래 여자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한테 에피메테우스한테 여자를 선물로 줍니다. 제우스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자를 선물로 주는데요. 진짜 이쁘고 뭐 여자들은 온갖 매혹적인 요소들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도라라고 하는 이 여자한테 이 상자만은 열어보지 마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상자가 아니라 항아리입니다. 원래. 근데 이건 뚜껑 열면 안 돼라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죠. 네, 그걸 노린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판도라가 저기 뚜껑을 열었더니 여기서 튀어나온 게 뭐죠? 전쟁, 슬픔, 질병,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세상에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신화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요, 이런 모습을 하나 보면서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가 아담 이후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로 그 구전으로 사람들한테 잘 전달됐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세대가 계속 교체되면서 어떻게 해요?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제우스가 어떤 식으로 심판했을 것 같아요? 뭐로 심판했을까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예, 물로 심판해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방주 사건 나오죠? 그 부분이 그리스 신화에도 대홍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도에도 대홍수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하다못해 인디안 신화에도 나오고 바벨론 신화에도 나오고 고대 근동 신화에도 다 나오는 것이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다는 것은 이 대홍수 사건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화에 다 들어있는 거지, 이게 역사에 없었으면 왜 어떻게 모든 신화에게 다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언급하는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도 대홍수 사건에 보게 되면 사람이 몇 명인지 세보시죠. 몇 명입니까? 딱 8명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다 에브리바디가 몇 명이었어요? 8명. 똑같이 이렇게 다. 이런.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홍수가 실제 사건임을 더 확신하게 만들죠. 자, 근데 이제 르네상스에 투영된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들 보는 만화에 보게 되면 이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야한 장면을 최대한 없애고서 이제 만화로 만들었는데, 만화로 만들어도 궁극적으로 애들한테 집어넣고자 하는 세계관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봤는데, 거기에 저자가, 그 만화가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르네상스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풍미했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다시 태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르네상스 운동의 모티브는, 여기서 보시죠. 이런 르네상스 운동의 모티브는 그리스 로마 신화였다. 여러분, 이 모든 운동의 기반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이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오로지 기독교의 신을 위해 이루어지고, 인간은 단순히 수단이고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에 일부 예술가를 중심으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그 행위가 신 못지않게 아름답고 존엄하고 가치 있음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아낸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뤘다고요? 수단적이고 경멸의 대상으로.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이 보는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볼 때 그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투영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만화가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보면 볼수록 점점 성경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믿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애들 보게 되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해 보면 신화에 나오는 그 어려운 이름을 막 잘잘잘 외우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 몇 명이나 기억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끔찍하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역명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오히려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책들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라든지 그 영웅들의 이름은 뭐 애들이 잘잘잘 깨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뭔가 경종을 울리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앙드레 지이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옛날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고전을 안 읽으니까, 앙드레 지이드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앙드레 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글을 쓰든지 중요한 모티브는 모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들, 소설들 다 그 모티브를 어디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은지 아세요? 거의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 끌고 옵니다. 하다못해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그 문필가 중에 하나가 이문열이거든요. 근데 이문열의 소설 중에, 이문열 진짜 글 엄청 잘 씁니다. 근데 이문열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 그 이카루스 얘기거든요. 이카루스가 날개 달고서 이제 성을 탈출하는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설가들 사이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침투되어지고 그 세계관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기독교의 어떤 정보를 심어주는 것은 멈추지 마시고 기독교 세계관을 애들한테 심어줘서 제가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히즈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올해서부터 출범을 했는데, 그 히즈비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것이 이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정치, 경제, 사회, 노동, 예술 이런 다양한 부분 한 8개 항목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제가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학문관,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런 걸 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미술을 바라보고, 기독교, 이제 좀 이따 제가 그 미술 작품도 좀 같이 감상을 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의 일관성 있게 모든 걸 해석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정치관과 관련해서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 관한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하다 보니까 제가 쓴 칼럼 중에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칼빈의 관점에서 본 국가관, 칼빈의 관점에서 본 법에 대한 이해, 칼빈의 관점에서 본 정치에 관한 이해. 아니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정치에 관한 얘기예요. 다 온통.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구약은요 다윗이 온통 다 정치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빼고서 얘기하라고요? 아니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건 동의해요. 성경이 말하는데 왜 얘기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다 정치 얘기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냐하면 정치와 신앙이 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정치에서 신앙을 땜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 핍박이에요.
정치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정치를 떼면 그 다음서부터는 종교 핍박으로 곧바로 오게 됩니다. 그 영국 역사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 되잖아요. 그런 청교도들은 뭘 했냐면 선거 설교를 했어요.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같은 데서요.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나라가 지옥이 된다는 거를 이미 영국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은 누굴 뽑아라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가를 뽑는 것이 옳고, 기독교 정치가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국가를 해석하고 종교를 해석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개론적인 걸 가르쳐서 뽑는 건 자유에 맡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자, 하여간 여러분, 이제 기독교 언어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는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세기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0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400년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부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교부시대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소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그 어거스틴 이후서부터가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죠. 로마가요, 정신적인 어떤 힘을 받을 만한 철학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의 철학 사상과 신화를 다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고 얘기 안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는 같은 스토리인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 여러분들 그 그림 보게 되면은 이 가슴이 24개 달린 여자가 이렇게 딱 서 있죠? 예. 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렁주렁이라 그런다. 예. 이렇게 달고 있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숭배했던 위대하다 아데미어라고 했던 그 아데미. 근데 이 아데미가 이 바벨론에서 표현하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녀의 신 또는 사냥의 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르테미스인데, 아르테미스가 바벨론으로 가서는 뭐가 됐어요? 아데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름이 로마로 가서는 뭐로 바뀌었냐 하면 다이애나로 바뀌어요. 다 같은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후의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다 이름만 다 바꿨어요. 이름만 다 바꿔. 그럼 여러분, 북유럽 신화에서 제우스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 누굴까요? 토르예요. 그래서 토르가 천둥의 신 그러잖아요. 제우스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신화가 다시는 다 한통속인데, 지네들끼리 다 한통속이에요. 한통속인데 거기다가 이름만 살짝 바꾼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이 신화에서 이 신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이시스로 바뀌어요. 이시스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또는 아데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이방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공인했으니까 나 기독교인 돼야지. 그래서 기독교인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이방 종교로 다 바꾸겠죠. 근데 그 바꾸는 방식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에다가 자기네들의 신들의 세계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예요? 사실은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를, 그래서 자세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자세예요. 네. 또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서 보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인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가톨릭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이 이루고 있고 하나님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지창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담의 얼굴이 밑에 있는 얼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래에 있는 얼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왼쪽 아담의 얼굴과 같은 저 얼굴은 뭐냐면 아폴론의 얼굴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태양의 신 아폴론의 얼굴이고, 저 얼굴은 제우스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지 그 화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교황이 야, 천장 벽화 좀 그려봐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인문가였거든요.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였어요. 르네상스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재는 성경의 소재를 사용하되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때려 넣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 로마 가톨릭이 그리스 종교로 바뀐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아까 그 그림을 이제 같이 이제 붙여놓은 건데, 아담과 하나님이 딱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실루엣이 있죠? 실루엣이 뇌 모양이에요, 뇌. 그죠? 이거는 대부분 화가들도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서양 화가들이. 뇌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성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이성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의 세계관을 저렇게 그림에다가 투영해 놓은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냥 대충대충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천재들은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런 식을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는 곳이 뭐냐면, 성당의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성당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천정을 보게 되면 천지창조로 그림이 도배가 돼 있죠. 그리고 바로 정면에 딱 보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어요. 들어가서 딱 정면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딱 이러고 이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니에요. 예, 막 몸이 이래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서의 세계관이 뭐냐면,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가득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 몸매 만들려고 막 호르몬 주사 맞고 미친 듯이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래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은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 육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했어요. 아름답게. 특히 이제 제가 까먹었는데 그 그림 이름을요. 어떤 여자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사실 몸 파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것을 변호를 하는데, 이 여자를 많은 배심원들 앞에 딱 세웁니다. 배심원들이 한 수십 명이 딱 앉아서 이제 그 여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 여자의 옷을 확 벗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딱 이러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심원들이 민망하게도 다 쳐다봐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무죄. 왜 무죄인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유죄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일단은
이쁘고 봐야 된다. 근데 일단 이쁘고 봐야 된다가 사실은 그리스의 철학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몸매를 만들어도요, 좀 비현실적인 몸매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이 그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연처럼 생각하죠? 막 육체미 운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체미 운동을 하면서 최고의 상이 뭡니까? 올림피아잖아요. 올림피아산. 그게 다 그리스 신화하고 다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해서 배 나와도 된다, 몸매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딱 보기 좋고 건강할 정도면 됐다, 뭐 그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여간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 육체미 선수 같은 몸을 가지고 다 이루고 있잖아요. 진짜 한 대만 맞아도 심판이에요. 그냥 몸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예수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아폴론의 얼굴이에요. 태양의 신 아폴로. 그러니까 태양 숭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심각하죠.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괜히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너무나 들어와서 더 이상 이 로마 가톨릭은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인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라고 해요. 종교가 달라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통합 운동하고 있잖아요. 천주교하고 하나가 된다, 뭐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티칸 서명의 방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데, 애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서명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명의 방에는요, 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 화가가 4개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4개의 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나는 철학, 하나는 신학, 하나는 법학, 하나는 예술, 이렇게 가지고서 4개를 그려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서명에 봐서 오, 그림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아름답다, 뭐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죠. 화채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할 때 화채설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성찬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거든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이미 이 빵에 대한 의미부터 다릅니다. 빵이 사제가, 신부가 거기에 축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살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빵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의 뒤쪽에 보게 되면은 무슨 통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감실이라고 그래요. 감실. 예수님을 감금한 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감실이라고 하는 곳에 빵을 이렇게 담아 놓거든요. 빵을 담아 놓는데 사제가 이 성례를 집례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강단 쪽이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딱 들어오게 되면은 미사를 하는 미사상 이런 게 다 정면에 보이거든요. 그런 감실이 정면에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들어오면 정면으로 그 있다 보니까 합장으로 그 교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깊이 절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죠.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거 실제로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생각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방 종교적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원인론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얘기하면 얘기 다 졸도하죠. 철학 얘기는 좀 접어놔야 됩니다. 근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 아시죠? 아테네 학당. 이것도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파엘로가 이쪽에 아테네 학당을 딱 그렸으면 요거 반대쪽에 이 성례 논쟁이라고 하는 그림이 딱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성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사람 플라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데아를 얘기하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데아, 리베아 그런 거 아닙니다. 이데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디아도 아닙니다. 그 커피숍 아니에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가상의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이러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본질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플라톤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어떤 세계에 이데아가 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의자가 있으면 여러분 의자를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잘. 근데 의자가 이게 의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의자도 종류가 많잖아요. 장의자도 있고 한 사람 앉는 의자가 있고 철제로 만든 의자가 있고 등받이 없는 의자도 있고 등받이가 꺾인 의자가 있고 뭐 또 기울인 거 앞쪽에 요즘 뭐 척추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근데 딱 보면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해요? 의자. 그 의자인지 어떻게 알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플라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속에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보면 의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어디엔가 있다는 거예요. 가봤어. 근데 가보진 않았는데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걸 의자인지 아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거 그냥 잊어먹으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면 돼요. 이 의자에 보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보편자 얘기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의자를 봤을 때 의자라고 하는 성질이 여기다 있어서 철로 만들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등받이가 있든 없든 그냥 보면 의자네 라고 보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 정도를 이해하셔야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대천재들이 만든 이 그림은요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체 논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성체에 참여하면서 빵을 먹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살을 자기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하게 되면은 요건 그냥 어려우니까 애들은 그냥 잠깐 좀 눈 붙이고 있어. 이분법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이분법.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로 나눠요. 근데 천상의 세계 이렇게 함과 동시에 누굴 떠올리게 되죠? 플라톤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살이 빵이 됐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 구도가 비슷한 게 이렇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주변에 철학자들이 널브러져 있죠.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주변에는 모든 철학자들은 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 아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라파엘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에 천상에 보게 되면은 한 분이 이루고 계시죠. 이분 누구실까요? 예수님. 근데 위에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밑에는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 여기서부터 삼위일처럼 망가진 겁니다. 삼위는 있는데 일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왼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앉아 있냐면 마리아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마리아 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옆쪽으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이분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신약의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빵을 중심으로 해서요, 교황들과 교부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천주교만 참 기독교고 나머진 다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베드로를 제1대 사도라고 얘기한다면 교황을 2대 사도, 3대 사도, 그러니까 사도성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다 이단으로 봐요. 사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철학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바로 저게 성체 논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철학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이?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인데 이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 도덕성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유, 개인, 여러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게 얼마나 최근의 일인지 아십니까? 개인이라는 단어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게 개인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전에는요, 개인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봉건시대라든지 그렇지 않은 군주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놈 죽여. 제 생각은요, 네 생각? 내가 언제 네 생각 물어봤어? 생각은 내가 해. 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개인이 존중되지 않죠.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게 전체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켰을 때라야만 주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특히 어느 시대든지, 특히 종교의 자유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안에서는요, 이렇습니다. 항상 개인의 자유 중요시 여기고요, 표현의 자유 중요시 여기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왜 이걸 중요시 여길까요? 사실은 그게 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설교할 수 있는 자유고요, 그리고 그 전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출판의 자유는 성경을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짐과 동시에 누가 가장 먼저 박해를 받냐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건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여러분들은 예배를 한다 해서 누가 구박을 해요, 핍박을 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거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예배의 자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런 자유들을 얘네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얘네들이 치러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치러야 됩니까?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치르고 얘네들이 누리는 거고요, 얘네들이 다시 크게 되면 얘네들이 대가를 치르고 다음 세대가 누리는 겁니다.
자, 헬라 철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과 소아성애라고 하는 제목인데, 플라톤 책, 좀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플라톤 책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플라톤 책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많이 읽습니다. 플라톤 책 중에 향연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향연은 이런 얘기예요.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향연 자리에서 7명의 연사가 사랑의 신 에로스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결한 여인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지 의문이었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철학에서 사랑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린 사람에게는 그것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기를 사랑해주는 쓸만한 사람을 갖는 것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만한 소년 애인을, 뭐라고요? 소년 애인을 갖는 것보다 더 크게 좋은 어떤 것이 있을지 나로서는 말할 수 없거든. 이렇게 플라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이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다 거의 동성애자들이거든요. 동성애자고 그리고 이 사람들 소아성애자들입니다. 그래서 애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데리고 다니는 게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설명 안 할게요. 그걸 진짜 고결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결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이 안 됐어요. 동성애가 죄고, 그리고 소아성애가 죄고, 그리고 간음이 죄고, 이혼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보편화되어지면서 새로운 기준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옛날엔 야만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게르만족을 야만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젠틀한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은 피부 색깔이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기독교 세계관 들어가기 전에는요, 진짜 짐승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것처럼 자리를 잡았죠. 일부 일처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는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어느 이슬람 국가에 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이 매 맞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요. 허구한 날 남편한테 매를 맞는 게 일상이래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쪽이 거의 함몰되다시피 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안 갔으면은 청력을 잃을 뻔했대요. 근데 남편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함몰된 거예요, 뼈가.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지, 기독교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여자로 태어났으면 매 맞고 사는 거고, 애들은 당연히 학대받으면서 자라는 거고, 남자들만 인간이었거든요. 특히 헬라 철학 안에서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인간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냥 애를 낳기 위한 짐승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여성들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아 가면서 이렇게 평등한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내야죠. 지켜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플라토닉 러브도 사실은 동성애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플라톤의 책을 보게 되면 그런 게 거의 많아요. 헬라 철학의 에로스 개념. 에로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태초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태초에 존재하게 된 것이 에로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에로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에로스. 잠깐, 지금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1시간 넘게 했나요?
8분 남았나요? 저한테 시간 많이 주신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시간을 썼네요.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막 건너뛰어야 되겠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에로스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태초에 모든 만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에너지,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프로디테하고 그리고 그 누구죠? 헤르메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장남이에요. 그 두 번째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큐피드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 그게 이제 에로스입니다. 근데 이 에로스에 관한 얘기가 이 에로스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항상 제사에 뭐가 있냐면 신전 창기들하고 몸을 섞는 일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성적인 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을 때에 비로소 창조가 일어나고 풍요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에로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일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기반이에요. 다 기반.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좀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 프로이트 심리학도 사실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핵심이 뭐죠? 성욕 이론. 그렇죠? 성욕 이론.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 아동발달 심리학 배워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배워봤을 텐데 아동발달 심리학에서 구강기, 그리고 학문기, 성기기 그에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욕에 관한 얘기예요. 아이가 엄마 젖을 왜 빤다? 입으로 성욕을 느끼기 때문에 징그럽지 않나요? 이놈이 이 자식이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배고파서 빠는 거예요. 학문기 뭐예요? 학문에서 성욕을 느끼기 때문에 싼다는 거예요. 안에 똥말을 싸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렇죠? 성기기. 들어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 심리학의 영향을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얘기가 나오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는 호감을 느끼는데 아빠한테는 적대감을 느낀다.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라노스를 거세한 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누구죠? 크로노스. 근데 크로노스가 또 전쟁을 했는데 이 티타노 마키아라고 하는 신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크로노스를 제거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앙숙 관계예요. 이 개념을 프로이트 심리학에 그대로 집어넣고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 이론은요 주로 억압 이론이에요. 아이들이 왜 담배 피게 됐는가? 어렸을 때 젖병을 충분히 빨지 못해서.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저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다는 게 웃겨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는 이제 애들 빼고서 들으시면 좋을 만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이트의 이 심리학이 철학계에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 시대 때 이미 입증이 다 됐습니다. 네, 20세기죠. 네, 그런 얘기. 엘렉트라 콤플렉스, 막 이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얘기들. 그리고 나르시시즘, 이런 것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황장애도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요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좌파인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학자들이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용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용어를 계속 만들어요. 그거 왜냐면, 언어 구조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용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싫지 않은 것을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용어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듦과 동시에 요정이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코스프레 현상이에요. 코스프레 현상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맨, 울버린, 그런 진짜로 울버린이 있는 것처럼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 그거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넘어갈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성적 욕망의 세계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프로디테가 어떤 여자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냥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태를 봐도 이쁘고 그건 아니고요. 예. 이 아프로디테의 이름이 일명 뭐냐면 아프로디테 포르네예요. 포르네라고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나오면 포르노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 한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성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는 성욕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리고 에로스는 성욕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세계관이 거기에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포르네. 그리고 이게 충격적인데요.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사이, 헤르메스 많이 들어보셨죠? 에르메스가 헤르메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날개 달린 모자 있잖아요. 헤르메스의 모자거든요. 근데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이름에서 딱 아시는 것처럼 엄마의 이름과 아빠의 이름이 섞여 있잖아요. 제가 이건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거는 그냥 살짝 요거로 제가 사진을 했는데 상체는 여자고 하체는 남자. 소위 트랜스젠더.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헤르마프로디토스에서요. 헤르마프로디토스 사건은 이런 게 있어요. 살마키스라는 요정이 이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되게 사모했어요. 너무 잘생긴 남자랬어요. 근데 어느 날 헤르마프로디토스가 그 샘에서 막 등을 밀고 있는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 살마키스라고 하는 요정이 이 남자의 뒤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신이시여 이 남자와 제가 영원토록 한 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상달이 돼 가지고 둘이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상체는 여자가 되고 하체는 남자가 됐다. 아마 그런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헤르마프로디토스 숭배가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혹시 목사님 이거 아시죠? 아수라 백작.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인기 많아요.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은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이 반은 남자 반은 여자라고 해서 이제 신 이름이 뭐냐면 아르다 나리시와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숭배하는 것들이 요즘 미국 유치원에서는 애들끼리 남자애들은 여자 옷을 입게 만들고 여자 옷은 남자 옷을 입게 만들어서 이 상태로 만드는 것. 지금 심각합니다.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에다가 개념을 바꿔서 성욕을 사랑으로 자꾸 표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노타우로스 얘기는 넘어갑시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우스 게이입니다. 제우스 게이고요. 제우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에서 아폴론도 게이고요. 서풍의 신 제피로스도 게이고요. 헤라클레스도 사실 게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에서 이 사람들 게이입니다. 이건 애들 보는 만화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레즈비언 코드가 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레스보스 섬 여기가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이제 그 성지죠. 얘가. 거기에서 대표적인 그 상징이 원더우먼 다이아나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르테미스. 그죠? 아르테미스 이름이 로마로 가서 다이아나가 된 겁니다. 원더우먼 이름이 다이아나잖아요. 그렇죠? 네오막시즘 요거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끝낼게요. 네오막시즘이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성욕에 관한 이론을 극대화해서 이거를 이제 창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비렐름 라이히 성해방 이론을 얘기한 건데 성욕을 극단적으로 분출을 했을 때 비로소 신경증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를 딱 만나서 상담을 딱 하면요. 심리학자가 그 상담사가 이런 얘기 합니다.
부부관계는 잘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다 성적인 문제에서 야기된다. 성욕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걸 진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프로이트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최대한 방종하며 사는 사람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이 사람 마르쿠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쿠제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처럼 본능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인간은 행복하다. 그래서 금쪽이 그 가르침도 그렇고요, 자녀 양육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에게 하지 마라 소리에 좀 제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안 좋아진다. 근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절제를 배우지 않으면, 이건 프랑스 심리학자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애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절제하거나 고집을 스스로 꺾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요, 무기력해지거나 난폭해지거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자기 패배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부적응화가 돼요. 그래서 이 풍조를 경계하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신관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신관이 세계관을 결정하고, 이 신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파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정확하게 섰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경건이 풍성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